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소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 사탄도 있었지요. 사탄이 참석한 모습을 보면은 결국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땅 위를 다 다녀보았으니 많은 사람 봤을 텐데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한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을 거다.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어찌나 신실했는지 예를 들면 아들들 생일잔치 다음 날이면은 아침 일찍 욥이 일어나서 자녀들 하나하나의 몫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본문에 앞서 1장 5절 끝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은 많은 자녀와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스라의 아들 7, 딸 3이 있었고 재산으로는 양 7,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했으며 집안에 많은 종을 거느린 큰 부자였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자 사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탄은 본래 그 이름에 나오듯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고발하는 존재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고발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욥이었지만 사탄 또한 고발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욥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일 그의 그 많은 소유를 모두 빼앗아 버리면 말이죠, 그도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욕하며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 그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거라는 얘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나올지 아셨겠지만 고발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셨어요. 좋다.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사탄 너의 처분에 맡겨보겠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욥의 건강이나 생명에는 해를 가하지 않는 한도에서 욥의 소유를 사탄의 시험에 맡기셨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의 소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변방에 있는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여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들에 나가 있던 욥의 목동들과 양떼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타 죽는 일도 생겼죠. 또한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욥의 종들이 죽고 낙타들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일어났는데 가장 큰 비극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큰 아들 집에 모여 잔치 중이었던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집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거기에 모두 깔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자식들도 죽은 것을 보면 이제 자식도 소유로 보았던 고대의 시각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욥은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비참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의미고 또 자기를 죽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심지어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제정신일 리가 없겠죠. 이쯤 되면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욕하며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절망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죠.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예상과 달리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부유하게 해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므로 만일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욕하며 등 돌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주장과는 달리 욥은 모든 소유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였을 때 천사들 가운데 있는 그 사탄을 향해 하나님이 욥을 다시 칭찬하셨어요. 욥이 보여준 그 신실함을 칭찬해 주셨죠. 모든 재산과 자식마저 잃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던 욥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보다 강도 높은 시험을 해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그 이야기는 본문 뒤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모름지기 사람이란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는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쳐서 그의 몸에 고통을 주고 그가 목숨에 위협을 느끼게 해보십시오. 제가 보장하건대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단 욥의 목숨만은 빼앗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온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몸에 극심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창이 생기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욥은 잿더미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댔습니다. 긁은 상처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내렸죠.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 그의 고통과 비참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화를 주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욥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못한 것이죠.
이후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욥이 극심한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말로 욥에게 충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와 같은 고통 속에 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욥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계속 욥을 충고하고 때로는 추궁하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추궁하면서 해답이나 위로를 주기는커녕 욥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긴 논쟁과 고민의 터널을 지나면서 욥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잃었던 복을 갑절로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욥기서에는 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왜 의로운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오래된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만물이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왜 자신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맞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옛날에는 왜 이 세상에 성도가 또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품었고 답해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또 언제부턴가는 왜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이 이 욥에게 재산이나 또 자식이나 건강과 같은 우리가 바라는 현실적인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탄은. 그러므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욥은 그런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즉 하나님을 믿는 이유나 목적이 바로 재물이나 자녀나 또 건강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욥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뿐이었던 허구였음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겐 나름대로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있을 텐데 말이죠. 스스로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믿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는 바로 사탄이 고발했던 것처럼 상당 부분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기 위해 사업이 잘 되라고, 자식이 합격하라고, 뭐 등등. 우리 사회에 가득한 이 주술적인 무속신앙이 주로 그와 같은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 교회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겠고요. 사탄의 고발도 바로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작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사탄의 고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피곤한 구조 속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적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와 신앙을 찾고 또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교회에 왜 다니냐? 예수 왜 믿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처럼 세속적인 욕망, 또 현실적인 바람, 그리고 정신적 위안이나 평안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갖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런 바람과 기대가 적절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앙을 두고 고민하겠죠? 갈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민과 갈등을 통해 그 신앙이 좀 더 바르게 조정 혹은 교정되거나 성숙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로 신앙의 대상을 옮겨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일, 생각해보는 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학창시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누군가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묻는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답해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답을 배웠어요. 그 답을 할 때도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믿는 까닭이 뭐냐? 왜 믿느냐? 그 질문에 일종의 준비된 답안을 배운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중에도 성경 공부 시간 등을 통해 아마 그렇게 배운 분들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이 무거워요. 손 들기가 무거워요. 그런 질문과 답을 배운 분들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믿는 까닭이 무엇이냐? 구원받으려고. 질문과 답이 다 있었어요.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제기한 질문이 아니고 또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놓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질문과 답을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과 답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 왜 우리 젊을 때는 인생에 대해, 특히 신앙인이라면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절이 있잖아요. 뭐 그런 고민 자체를 쓸데없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이유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다가 제 나름 생각하게 된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올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한 아주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요구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둘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아들은 미리 받은 그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해졌어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들에 나가 주인의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죽 먹을 것이 없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굶주리고 말할 수 없이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되자 그 아들,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나는 이 객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굶주려 죽겠구나.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그는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염치는 없고 그냥 나를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죠.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아버지는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떠난 이후 아버지는 늘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아직 둘 사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다시 귀한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인 자식을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나를 찾으시고 또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기다립니까? 정말 못된 자식인데 말이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게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듯이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표현한다면 맞는 말이죠. 배운 게 맞았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유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집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 일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굶주리게 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음식입니까? 아버지 집의 재산입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좋은 옷입니까? 물론 그런 게 아쉬웠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탕자에겐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살던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그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잘 먹을 수 있고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죠. 진짜 이유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적인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마땅히 경외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믿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하냐고 묻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남과 북의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가, 또 친척이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나서 감격하며 얼싸안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대체 당신들은 왜 서로 만나려고 그러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그들이 만나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전략적 행위가 아닌 거죠. 그건 마땅히 그래야 할 당위적인 일에 가까워요. 부모 자식이기에, 형제이기에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이런저런 이익이, 유익함이 기대되기 때문에 만나야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에 만나야 하는 거고, 그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니까요. 또 나는 자식이니까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병이 낫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려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를 만나나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입을 옷이 없으면, 내가 병이 들면 아버지가 더욱 생각날 수는 있겠죠. 더 찾고 싶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입기 위한 것이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것일까? 보면은 바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우상이란 존재는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반영된 존재 아닙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출세하고자, 부자가 되고자, 좋은 학교 들어가고자, 병이 낫고자,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적이고 또 지극히 욕망,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죠. 그런데 그 욕망 가운데에는, 우리의 그런 현실적 바람 가운데에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없는 거죠. 관계가 있다면 이용하는 관계가 있죠. 도구화시키는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우상을 이용하고 또 사탄은 우상을 통해 사람을 이용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 편하고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 다음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죠. 본질적으로는 아버지니까 돌아가야 하는 거죠. 본문의 욥은 재산과 자식들과 또 건강을 모두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의 믿는 까닭이 재산과 가족과 건강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그런 것들보다 더 깊고 든든한 어떤 뿌리에 근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당위적인 것에 근거한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 사랑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욥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등을 돌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복을 주실 때는 믿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릴지도 몰라요. 그럴 때 바로 뒤에서 사탄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라고 말이죠. 그의 고발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오셨겠죠? 그럼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현실적인 복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까? 주시지 않으면 혹은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믿지 않을 심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또 세상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서도 좌우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당연하고도 또한 자연스러운 그 관계에 뿌리 내려져 있는 믿음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저런 일이 벌어져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를 믿고 섬기는 이유가 우리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또 회복되어야 할 마땅한 관계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